이렇게 따뜻한 방이 아니고 참 그 추운 들판에서 양떼들 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예수님의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낮은 자, 낮은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이 낮은 자에게로 첫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첫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 첫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한번 가봐라.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한 아기가 있는데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그 표시다. 이렇게 말을 알려줍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임이라 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다윗의 동네로 가보면은 구유에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 사인이거든요. 사인. 표적이 된다는 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흔치 않잖아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라도 방에서 애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그네로 와서 이제 애를 놓다 보니까 어제 막 급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마구간에서 놓고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는 찾기 쉽잖아요. 그날 밤에 가보면 혹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있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찾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니까요. 그것이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네온 사인이 있으면 그 불빛 그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듯이 그것이 너에게 사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구세주가 나신 표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이 기적인데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이 처음으로 천사 통해 듣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막 거대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아기로 왔다. 이런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건 조금 이따 나오고 일단은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는 기쁨의 소식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도 아주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 천사 대장이 있고 천사 군인들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있고 또 성소를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도 있고 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거든요. 그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함께 막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목자들이 지금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듯이 이 기적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막 걱정하시지만 기뻐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일이 됐고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오게 된다.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분단되어 있는 나라고 휴전이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이고 또 중국은 막 대만을 막 포위하는 훈련을 이번에 막 연말에 막 해서 막 아주 무력 시위를 하고 또 막 미국은 뭐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나라를 막 무슨 어떤 건지 뭐 우리는 정치 역학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가서 막 그대로 그냥 막
지금 현직 대통령을 막 어떻게 보면 납치죠.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바로 그냥 뉴욕 법정에 세울 거라 그러고 막 이렇게 또 아직 예? 그 푸틴 대통령이 일으켰던 전쟁은 아직도 막 거의 5년이 다 돼가는데 일주일 만에 끝낸다고 해놓고는 지금 막 4, 5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아직 임하지를 않았는데 예수 탄생할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평화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이 불안합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굉장히 불안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WHO에서 발표했죠. 전 세계 11%가 13%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우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러 증상 중에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멘탈 이 정신적인 또 마음의 심리적인 이 병이 많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늘 방황하고 서로 적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불안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공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우주의 모습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이 하나님 또 구세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항상 불안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인간의 불안이거든요. 왜냐? 인간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한 것이 인간은 가장 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싹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새해가 돼도 불안하고 새날이 되어도 불안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목자들처럼 자기 직업이 바뀐 건 아니에요. 계속 목자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 구세주의 나심을 듣고 보고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 직업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평안이라니까요. 못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네? 뭐든지 그렇죠. 우리가 뭔가 불안하다면 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올 한해는 굳게 붙잡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죄악과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아기께 가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경배하고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빨리 가서 여기 보세요. 빨리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동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갔다 그래요. 빨리 지체하지 않고 지금 양을 돌봐야 되지만은 지금 자기 가축들은 놓아두고 일단 가보자. 왜냐? 지금 양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가가지고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도 본 겁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죠. 그러면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하느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가 임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동안은 마리아 요셉만 그냥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자기들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모두 놀라워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줍니다. 엄마니까. 이미 자기가 잉태하는 과정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 아이가 누군지 마리아 그 엄마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제가 초반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이 누가는 자세히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영감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놓은 이야기를 지금 누가에게 하던 거예요. 내가 잉태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엘리사벳의 요한이 태어날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들판에 목동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경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이걸 누가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니까 누가가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기 때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야기는 엄마한테가 물어봐야겠죠. 엄마, 나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저는 시골에 산부인과가 아니고 방에서 태어났죠. 시골 방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탯줄 자를 때 옛날에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낯을 소독해서 잘랐는지 가위로 잘랐는지 하여튼 시골에서 방에서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난 모르잖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은이가 또 지한가 했더니 이제 할머니도 묻더라고. 아빠 태어날 때 태몽이 뭐였어요? 막 이렇게 또 꿈꿨어요? 이런 묻던데, 할머니가 하도 많이 떠가 먹긴 잘 모르겠다 이러셨는데, 태몽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누가 기억해요? 엄마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아기 때 말도 못하고 한두 살 때 어땠는지 오늘 다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는 다 압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는 날 다 기억하죠. 이랬다, 이랬다. 우리 첫째는 1월 14일 114다 114 하면서 내가 너는 이랬거든요. 114는 뭐죠? 궁금할 때 전화번호를 모를 때 114로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114. 둘째는 예정일에 정확하게 태어나더라고. 그래서 애가 성격이 지금도 정확한 것 같아. 내 보기에는 이불이 조금만 구겨져 있어도 착 펴고 이래 자야 된다. 착 펴더라고. 그러고 있잖아. 옷도 있잖아. 자기가 탁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시간도 있잖아요. 방학인데도 7시 6분에 왜 일어나냐. 더 자라 그래도 아니야, 습관을 들여야 돼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머리는 안 감아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는 잘 안 감는데 다른 거는 깔끔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야. 얘 성격이 정확하게 태어났구나. 태어날 시간이다. 2월 22일이다. 딱 태어나왔다니까. 일요일인데 유일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주일을 빠진 게 애가 태어나 애 받으러 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빠나 엄마나 누가 이야기해주면 다 알듯이 이 누가복음을 적는 누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걸 바울의 제자거든요. 잘 몰라 지금 사정을. 근데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자세히 기자처럼, 역시 의사처럼 아주 정밀하게 물어보니까 이때 마리아는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왜냐 예수님 태어날 때 10대였잖아요. 10대.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3세에 돌아가셔서 이 어머니도 이제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누가가 이제 구세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쫙 적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목동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이제 목동이 다 때려치우자, 예수님 곁에만 있자,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구세주의 탄생을 확인하고는 어디로 갔냐? 다시 들판에 있는 양떼와 소떼에게로 간 거예요. 그 자기 직업에 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또 기도회 때도 기적을 경험하고 이럴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의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목동들이 뒤에 기록은 없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가가지고 그날 밤에 교대해가지고 낮에 근무하는 목동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천사가 나타나고 이랬는데 진짜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고 그 위에 누웠다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 아기가 태어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나서 은혜를 누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는 사업체로, 사회 속으로 가서
내가 그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나는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 이걸 딱 해가지고 외국 가서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면서 누굽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외국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한국인입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는 사람끼리는요. 외국 사람들도 말을 잘 안 통해도 같은 믿음으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어른신, 뭐 아이 이러지만은 미국은 머리 하얘도 그냥 존, 미스터 존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개척 훈련 받을 때 머리 하얀 트레이너, 그러니까 이제 개척 훈련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목사님 미국에서 왔었거든요. 그분하고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있잖아요. 제가 알아듣겠냐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그 말은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하는데 내보고 알아듣겠냐 이러더라고. 제가 한 50% 퍼센트 50% 정도 알겠다고. 나중에 그래 알겠다고 그러면서 옆에 이제 목사님이 영어 하는 목사님이 통역해 주는데 제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단어만 들리잖아. 대충 단어만. 그런데도 있잖아요. 엄청 있잖아요. 친구처럼. 저는 막 그때 40대고 그분은 막 60대 넘었는데도 친구처럼. 미국에는 뭐 어깨 동무도 같이 하잖아. 뭐 어깨 두드리고 같이 헤이 하고 이러지. 그죠?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가까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아나요? 개척 훈련 받을 때 그 트레이너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부인 잘 있냐? 미국 사람들 그걸 먼저 물어요. 와이프? 오케이? 이 말이에요. 잘 있냐? 이래 묻더라고요. 이 사람은 부부 사이에 문제 없냐? 이게 개척의 1번으로 묻는 질문이라니까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있잖아요. 이게 복음화가 되지 않고 이 목회는 막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사고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명이 있으면 가정이 희생당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메리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질문에 부부 관계 이상 없냐? 트러블 없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도 총장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 면접할 때 딱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와이프 오케이 했냐? 신학 오는 거. 예, 오케이 했습니다. 그거 하니까 그럼 부모님도 오케이 했냐? 거의 오케이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인이 오케이 안 하면은 다음에 와라. 이제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공직이 있거나 사명이 있어 막 가정이 망가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 그런 거 안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메리칸들 사고도 배울만 하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은 부인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요. 눈치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알죠? 목사님들은 눈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부인이 지금 화가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항상 있잖아요. 그래 개그맨 이경희 씨가 그러시더라고. 집에 가면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죠. 뭐 합니까? 부인의 눈치를 살펴요. 부인님이 부엌에 계시구나. 그럼 가만히 있대요. 부인이 나가시는구나. 후배들이 질문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가정에서 왜냐하면 부인이나 저 아이들은 제 개인 삶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서는 여러분 만약 이렇게 근엄하게 이야기한다면 애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속으로. 그래 가식을 보일 수가 없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막 교회 다닙니다 안 해도 내 삶에 절제가 있고 또 죄와 멀리하려 그러고 또 음주 가무를 좀 중단하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너 혹시 교회 다니냐 물어봐요. 오히려. 그게 이 목자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구세주를 만나고 돌아간 곳은 자기 직장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면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천사의 입장도 있고 마리아 요셉의 입장도 있지만 저는 오늘 목자들의 입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적과 기쁨을 경험해도 그 긴급한 소식을 나만 알고 가만히 나 예수 만났다.
절대로 내만 구원받아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 못 받도록 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목동들처럼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목자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참 기뻐했고 경배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소식과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참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52장 찬양